열왕기상 18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악독한 아합에게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무섭고 두려웠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또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한 기분, 기름 한 기분밖에 남지 않는 그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형편이 이제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겨우 한 끼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빵을 달라 해라. 참 염치도 없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을 풍성하게 하셔서 석 달을 거기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말을 전하려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었습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오바댜는 그 아합 왕과 함께 이제 가뭄이 들어서 모든 물이 말라버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뒤져서 물의 근원을 찾자, 샘을 찾자, 그렇게 오바댜에게 말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출발해서 서로 땅을 나누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중에 엘리야를 오바댜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그 엘리야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믿음이 통하는, 복음이 통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죠. 자,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오바댜가 펄쩍 뜁니다.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알려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왕이 당신에게로 오기까지 당신이 여기 있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 갈 것인데 그때 왕이 나와 함께 여기 와서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바로 죽는다. 지금 왕은 당신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를 뒤지고 있다. 어떤 고을에 들어가서 당신을 찾았을 때 당신이 없으면 그들에게 나는 엘리야를 본 적이 없다. 그것을 맹세하게 하였다. 이 아합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말에 이긴 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면 그것을 맹세해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근데 오바다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처지가 되는 겁니다. 나는 왕에게 가서 당신을 보았다고 맹세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맹세를 할 수 있느냐? 맹세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여기 그대로 있겠다고 하는 것을 그래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에서 어디로 가라 하시면 당신은 가야 될 것인데 그때 왕과 내가 함께 여기에 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겠다.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맹세.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여기 있겠다.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다는 엘리야가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엘리야를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엘리야가 받았고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원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선지자와 사도들은 오늘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할 때에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살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나는 맹세할 수 있다. 그 맹세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바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이제 불안한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엘리야가 자기가 왕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 없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집니다. 엘리야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기쁜 마음으로 아합을 만납니다.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자기가 보았고 거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게 되죠. 자,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났는데 대뜸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오바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당신이니까 내 주 엘리야를 향해서 주님이라 그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한 것은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당신을 안 봤으면 괜찮을 건데 이제 내가 봤기 때문에 아합을 만나면 당신을 본 이 표정을 나는 숨길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은 말해야 될 것인데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뜻이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내 주여. 그런데 아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너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얼마 전에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 있죠.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엘리야의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사로와 과부의 그런 삶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엇이간데 그들에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렇게 조롱하고 사람이 만든 신을 저렇게 섬기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러하시다면 이스라엘의 기근을 왜 내리시겠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두십니다. 애굽은요, 요셉이 거리로 가기 전에는요, 기근이 없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감으로써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그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엇으로 쓰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거기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계획을 두셨기 때문에 애굽에 관심을 두신 거예요. 오늘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냥 그래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끊고 그냥 두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남겨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사람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정해 놓으신 약속을 이루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으니 사람을 지금 보내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또 이세벨의 상에서,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마누라, 아주 사악한 악처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아합을 무서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을 향하여 소위 오줌도 안 누는 사람입니다. 실망 그런 실망이 없었다. 그야말로 삐져가지고 미디안으로 갔던 모세.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설득을 하셔가지고 모세가 이제 마지못해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그가 누구 앞에 섰습니까? 바로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말을 하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그 모양과 모습인 희생 제물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 피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내 백성을 내가 보내라. 이 바로가 뭐랍니까? 꼭 거기서 해야 되나? 여기서 해도 된다. 못 보내겠다. 자, 모세가 그 길로 어떻게 했습니까? 대번 하나님께 또 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모세입니다. 애굽에 가서까지도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려고 이적을 또 막 보여주십니다. 개구리, 욕창, 우박, 메뚜기 그런 이적을 마지막에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그 이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막 달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렇게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어떻게 그래 말을 안 듣는지 또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내 흔들리고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래 말씀하시죠. 나 이제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루겠다. 그럼 창세기 15장은 어디 갑니까? 창세기 16장은 어디 갑니까? 내가 너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언약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세 너희 후손으로 하겠다. 이제 그럼 성경이 바뀌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아니고 모세와 게르손과 그 후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 멸하시면 애굽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방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냈다고 그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서슬프른 아합에게 명령합니다. 시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세벨의 상에서 네 마누라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해라.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였습니까? 아합이 무서워서요. 요단강으로 숨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아합에게 명령합니다. 이 모습의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신념입니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항상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